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새벽 예배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33장 이제 어제 전반부와 이제 오늘 후반부를 다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는 자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자가 그 아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 심판을 알고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끝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야 하나님 너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21절 22절에 이제 에녹과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잠깐 여기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설교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합니다. 이 무두셀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고요. 또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뜻 자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의 심판, 멸망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그러니까 이전과 이유가 왜 달랐을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무엇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온 땅의 왕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이 역사의 실제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을 그냥 막 살아갑니까?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아갈 필요가 있어? 공의롭게 살아가야 돼? 정직히 살아가야 돼? 내가 뇌물을 받지 아니해야 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인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힘이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봅니다. 사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들이 그렇죠. 예언서들을 읽고 있으면 때로는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느라면 지겨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배경이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게 저 말인가 이게 저 말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또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하나님 화난 것 같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예언서를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세 가지 단어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성경 자체를 그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완전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대하실 때 또 역사를 대하실 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큰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뭐 하나님이 태초부터 멸망까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렇게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요 한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창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 삼으셨을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고 레위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과 삶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을 것인지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타락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타락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한 가지 중요하게 내 자신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타락의 영역을 우리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디까지 타락을 했는가? 이 어디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근데 사실은 타락의 범위를 뭐 어떻게 딱 일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영역들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 가지씩 얘기합니다.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결혼의 영역이라든가 재정의 영역이라든가 아니 모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 삶은요 그 범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을 때 가정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사역과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열심히 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딱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가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많이 벗어난 것이 있구나. 내가 취미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벗어난 것이 있구나. 내가 재정을 쓰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 있구나.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모든 감정적인 영역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줄 모르고 심판에 있는 줄도 모르면 결국엔 막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끝이 있는 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끝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정말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결국 말씀이 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하고 싶으신 것이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훈련하는 것이 모든 가정의 대화에서 제 말의 습관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창조의 영역과 많이 벗어나는 것이 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내가 언어로 말미암아 자녀를 살려야 되고, 내 언어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내 언어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히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내 혀를 어떻게 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면 바꿀 수 있는, 내가 쓰는 습관하고 완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냥 말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편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범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 가정의 천국의 모습과 화평의 모습이 그것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의를 행하는 삶, 정직을 행하는 삶,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이것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절기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성과 우리 처소인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영영이 어떻게 한다? 뽑히지 않는다.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 제국들은 다 망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우뚝 서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를 보내는 이 시기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압박하며 들어올수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에 어떤 사역에 영향을 미칠수록 한 가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축소될 수 있고 교회의 예배는 행정적인 명령으로 그것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축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오늘도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요한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저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막 배워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1, 2, 3년간 정도를 그것을 열심히 선배들로도 배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학과가 토목설계공학과였는데 토목설계공학과는 부급률이 굉장히 낮은 학과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형들이 별로 없었었고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97, 98년도였죠.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을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웠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시는 것,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그 자리에 함께 계신지를 내가 알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거기의 위험 중에 우리 함께 계시리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뒤로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줄 아는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의 느낌과 이 모든 것들, 상황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느낌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상황이 좋지 않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시온산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을 반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확실한 것은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2021년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함께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모이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부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여러분, 기관들이 모이고 있죠. 모이면 행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부회장이 되고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내 생각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안하다 생각되어지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